오늘 말씀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 질문에 잘 들으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계속 변질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 요한복음 2장을 이끌어가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2장에는 변화인가 변질인가? 우리는 과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 당시 변질되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변화라는 말과 변질이라는 말이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변화라는 말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 이게 변화예요. 그럼 변질은 뭐냐? 사물이나 물질의 성질이 변함. 여러분, 여기서 변화와 변질이라는 이 두 단어의 이 뜻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구분이 안 돼요. 변화든 변질이든 어떤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상태가 있는데 어떤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문장 안에서, 이 변화와 변질 문장 안에서 보면 그 뜻을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사용해요. 주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자식을 어떻게 하죠? 변화시키죠. 어머니가 계속 끝까지 기도하면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자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되죠? 변화되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삶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 변화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변화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니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질은 어떨 때 쓰느냐? 변질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우유를 상온에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우유가 변질되죠. 우유의 상태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썩었단 말이에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돈만 아는 사람으로 변질됐어요. 원래 처음에 지도자 생활을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지도자 생활을 해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돈 맛을 알고 돈 때문에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너무나 순수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은혜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순수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말하기 싫으세요?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봐서 알겠지만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뀌어가는 것이 변화예요. 변질은 뭐냐면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변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것이 변화이고, 변질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변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공동체가 깨지고 불평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자기에게 오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기에게 질문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스스로 질문한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를 처음 믿거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또는 성령의 충만을 처음 받았을 때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까, 이걸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며 살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지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무뎌지고 딱딱해지고 굳은 마음이 되고 차돌같이 되어서 결국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아니냐, 혹시 제가 아니냐, 이것을 자기에게 심각하게 질문해야 된다. 요한복음 2장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한 사건은 변질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변질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변화의 사건은 물이 변화해서, 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변해가지고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된 것이고, 이 변화의 사건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변질 사건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사람의 욕심으로만 가득 찬 성전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갈수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가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가 함께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와 동행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사라지면 그것은 변질이 일어나고 그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룻기를 보시면, 룻기 1장 1절 띄워보실까요? 룻기를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장 1절, 룻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이 거류했다는 말은 자기의 삶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박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다가 정착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1절 말씀이 참 재미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재미나느냐 하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엘리멜릭이라는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 땅, 모압 땅,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땅으로 이주해 버렸어요. 그럼 우상이 충만한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제가 앞에서 왜 이 말씀이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했냐면은 베들레헴이라는 말 뜻이 뭔지 줄 아세요? 빵집이라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빵이에요. 베틀레헴.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실제로 이 베들레헴은 밀을 비롯해 가지고 곡식을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그런 추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언제 만나죠? 밀을 수확할 때, 밀 추수할 때 만나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베들레헴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 빵집에, 이 베들레헴에 뭐가 없다고요? 빵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웃지 못할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유명한 빵집에 빵을 사러 갔는데 그 집에 빵이 없어요. 그럼 이거 당황스럽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빵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 빵집에 빵이 다 팔려버려가지고 너무 잘 나가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빵이 없다고요?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흉년이.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이 뭔가 영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땅에 자신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방 땅으로 이민 갔어요. 이사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한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해서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야 된다. 영적인 사건. 1절 보시면 1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미를 잘 살펴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한 때가 어떤 때냐면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뭐 어떤 구절이 나오죠?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3번, 4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않고 또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 영적 암흑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빵이 없었다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 흘러 넘쳐야 할 그 빵집에 영적인 양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될 빵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백성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 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나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언이 없으면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빵집에 빵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방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의 지인인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결혼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펼쳐져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도착하자마자 이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 포도주는 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잔치 혼인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안동에는 장례식 때 뭐가 없으면 안 되죠? 그게 맞아요. 문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것보다 몇십 배 강화된 개념이에요. 이 당시에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신랑은 없어도 되는데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객에게 있어서는 뭐 신랑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런데 하객이 그 가게 가서 하는 목적은 기쁘고 즐겁게 하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그 당시 기쁨을 상징하고 즐거움을 상징하고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진짜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고, 포도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포도주의 역할이에요. 근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주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이 수치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으면 수치가 되죠. 혼인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수치가 되는 원리,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직 잔치가 아직 한창이단 말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잔치 중간이에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될 게 없어요. 포도주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 잔치를 열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일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혈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또 다른 사건이 딱 펼쳐지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온 그들을 다 내쫓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시니까 여기는 포도주 사건에는 포도주가 없어요. 없는 게 있어요. 여기는 있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있는 게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예수님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소 파는 사람도 있고, 양 파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은행도 있고. 여러분,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소도 있었고, 양도 있었고, 비둘기도 있었고, 이 난장판인 거예요. 그럼 성전에 왜 이런 것들이 들어왔냐 하면은 멀리서 오는 사람,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겁니다. 단이는 북쪽 끝이거든요.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이 단이나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뭐 적어도 10일, 좀 길게는 20일 동안 걸립니다. 근데 이 20일 동안 자기 소나 양을 데리고 오다 보면 흠이 생기잖아요. 그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양과 소를 데리고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흠 없는 소를, 양이나 비둘기를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시장이 성 밖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시장이 어디로 올라온다고요? 성 안으로 들어오다가 성전 마당을 지나서 어디까지 들어와 버렸습니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예배를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장사하는 이 돈으로 제사장들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전에 있는 거는 많은데, 뭐 많이 있어요. 뭔가 많아요. 있는 거는 많은데 진짜 있어야 될 참 제물 되시는 어린 양 예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가 빠져 있다.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포도주가 빠져 있는 잔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는 예배들, 그리고 예수님이 빠져 있는 성전.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질이 빠져 있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본질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가 살아 역사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본질이 다 빠졌어요. 헛수아비 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전을 멋지게 만들고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어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 무너졌어요. 왜요? 그 속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참 성전 되시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터키에 가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그런데 다 모슬렘 사원이 되거나 기둥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 왜 그러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땅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수정교회 아세요? 크리스탈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진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수정교회, 크리스탈로 지었단 말이죠. 크리스탈로. 그런데 이 교회가 결국 팔렸어요. 어디에 팔렸느냐? 가톨릭 성당이 되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 그걸 강조한 겁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게 변질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성전에 예수님이 빠진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그럴듯하게 드리고 무슨 거룩하게 행동하고 선해 보이는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곳에 내가 하는 일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지 못하고 예수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일, 여러분 많이 섬기시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섬기는 일, 헌신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열정을 다해가지고 진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것을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걸 자기에게 계속 질문해야 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거나 내 만족을 위해서 하면 그것은 분명하게 변질됩니다. 어느 순간 변질돼요. 아니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먼저 섬김을 하고 뭔가를 하면 그것도 변질됩니다.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진짜 예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그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왜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 고백이 감사절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없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변질은요, 내가 주체가 되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변질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성전의 타락 아니겠습니까? 13절부터 나오는 성전의 타락. 내 편리를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하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면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음식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룻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를 뽑아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우상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지 몰라요. 한참 얻어맞고 난 다음에 압니다. 하지만 변화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공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때부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회복되고, 이게 변화예요. 내가 변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다. 변질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변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거나 불평한다면 어쩌면 그게 변질된 거예요. 뭔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는 맛으로 승부해요. 맛으로. 포도주는 무엇으로 승부한다고요? 다시, 포도주는 무엇으로 승부한다고요? 맛으로 승부. 맛을 보면 아는 거예요. 포도주인지 물인지.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말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연회장이 뜨거운 포도주, 예수님이 뜨가라고 한 그 뜨거운 포도주를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좋은 포도주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는지 변질되었는지는 먹어보면 안다는, 경험하면 안다는,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면 먹고 기뻐해요. 먹고 감사해요. 먹고 즐거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변질된 것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제가 한 20년 전에 친구들이랑 공차고 난 다음에 회를 먹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내릴 수 있을까? 그래, 우리 한 10몇 명이 한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9시 뉴스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괴로워요. 여러분, 변질된 걸 먹으면요 고통스러워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어딘가 모르게 변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변한데 말씀 제목이 변한데, 그럼 어떻게 변화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원리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고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증언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원리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셀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세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데 노뱀을 바라보러 가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바라볼 때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물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수많은 순종의 역사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것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까지 채웠다 이 말은 어떠한 속임수가 없단 말이에요. 뭘 이렇게 타거나 뭐 이런 무슨 장치를 하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인들이 그 가득 차 있는 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은요, 물이 든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면서도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때때로 상식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상한 명령 하실 때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별다른 게 없어요. 물을 채우라 하시고 갖다 주라, 이게 다예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할 때 풍성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무슨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13절부터 보시면 이 타락한 성전 교권자들이 나오는데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 19절부터 22절인데요.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잖아요. 몰라, 유대인들은. 이 말은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헐어버려라. 헐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부활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은 세워지는 거예요. 참 성전 되시는 어린 양 예수가 제물 될 때 성전은 성전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어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 성전은 뭐냐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질문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틀림없어요. 나는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면 시험 들어요. 갈등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이번 주, 지난주 받았던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찬양대,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동감 있게 나에게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에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한 주 동안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거듭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변화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더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변질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